교재 6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3장에서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허탄한 변론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직접 그분을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탄식하지만 고난이 자신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결백을 다시 주장합니다. 24장에서 욥은 죄악이 창고라는 세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결코 악을 비호함으로 인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악인의 번영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욥기는요, 친구들과 욥의 마지막 논쟁 라운드, 그러니까 3라운드에 접어들었지요. 오늘 본문인 23장과 24장은 어제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에 대한 욥의 재반론입니다. 사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요, 어쩌면 지루하다고 할 만큼 길어지고 있지요. 마치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에 말이라는 계란을 던지고 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런 말들에도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건네도 상대방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절망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절망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무지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욥기 2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욥은요, 하나님만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폭력적인 언사는 결코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는 욥의 모든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 욥은 고독 속에 남겨져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지체를 위로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과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많은 위로를 들어도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여전히 공허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로해 주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때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알고 느끼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욥은 두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친구들은 내 말에 나와 다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신다면 반드시 내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내 말을 들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욥기 결론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절망 그 자체,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함께 8절과 9절 욥의 심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어느 곳으로 향해도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절한 절망,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시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욥은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날 것인지 아무런 기약이 없어 괴로운 여러분, 동이 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두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마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욥은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칠흑 같은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욥은 갑자기 믿음의 도약을 합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이 문장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고 고백합니다. 어제 본문 22장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저 멀뚱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욥은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아픔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바라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빚고 계신다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느껴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빈털터리가 되고요, 10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아내마저 자신을 버린 이 상황에서 이 중 단 하나의 괴로움만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도무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괴로움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절로 나오는 고백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 역시 믿음으로 힘겹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욥은 이 어두운 괴로운 시간에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 바로 여기에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고난의 원인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날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난의 원인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지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어하는 그 시선을 돌리십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끊어버리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를 향하게 하십니까? 미래를 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욥이 고백하는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는 이 고백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어보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헛된 영적 차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의 원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실 일이 있음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목적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권자 하나님께 나를 넘겨드렸을 때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요 빛이 비추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보게 하소서.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보게 하소서. 계속해서 욥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아멘. 욥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데 이 심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날을 감추어 두시냐고 물어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지연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4장 2절부터 17절까지 욥은 악인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익을 취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의 처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탄원합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한다면요,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당장 벌을 내리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참으실까요? 욥의 이 질문은요, 신약에 가서야 대답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렇게 지연하시는 이유를 더욱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판결을 유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상태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쌓인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즉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은 것과 같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를 벌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하나는 욥이 제시하는 길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길이 방금 욥이 제시한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 그러니까 범죄자가 스올에, 음부라고 번역되는 그곳에, 나중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하나의 길이 더 있습니다. 욥이 아직 알지 못하였던 길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 내 손을 뻗어서, 내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교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내 죄는 주께로 가고 주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 우리가 선택해야 할, 또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부어질 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